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축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이 됩시다. 네,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이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름뿐인 신앙을 벗어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일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린 시절 운동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축구와 야구 같은 그런 구기 종목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중년이 되었고 그분이 이제 교수로서 신학대학교 교수로서 재직할 때 어느 날 학생들과 함께 축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편을 짜서 축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경기를 지켜보는데 너무나도 선수들 중에 답답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 중 가장 못한 사람을 불러서 내고 자신이 선수로 뛰었습니다. 열심히 골을 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관중들이 많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청춘이지만 그의 몸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웃긴 장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목사님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뒤에 쓰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순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고자 할 때에 그렇게 실천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고 목사님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다짐,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지는 삶이 아닌 것을 우린 너무도 많이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배경을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구별하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 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다가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무슨 권위로 이것을 행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박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는 행동, 그 권위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너는 행하고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기에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지위를 가지지 못한 이가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다 보니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답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전에 모인 이들을 향해서 특히나 그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주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3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을 향한 신앙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오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김남중 목사님의 책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열심을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더욱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 믿음보다 열심이 우선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을 우리는 많이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걸 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동력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일에 아들을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아버지의 일에 아들을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이 포도원의 먼저 소유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포도원의 소유자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가서 이 포도원에서 밭에서 일할 것을 명령, 권면하십니다. 주인인 아버지 뜻에 그들은 함께 동참하기를 아버지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포도원은 두 가지의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포도원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오늘 아버지는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에게 그곳에서 일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일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들에게만 주어진 업무와 직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만이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것을 너가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가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 포도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 자녀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력할 것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동일하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동력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첫째 아들을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 일에 동력할 것을 권면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등하게 부르십니다. 이 사람이 못났던 잘났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동력자로 일할 것을 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보내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끌어서 아버지께로 데려오기 위한 그 일의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포도원이 세상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세상에서 아버지의 익은 곡식들을, 포도송이를 따서 아버지의 상에 올릴 것을 위하여 함께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도원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 같은 세리와 창녀들도 포도원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함께할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 첫째 아들을 보냈다, 둘째 아들을 보냈다, 불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면,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 뜻에 누구나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뜻을 위해서 동력자인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 뛰어난 능력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돕는 역할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게 동력자입니다. 주를 이루는 건 아버지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동력하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장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 포도원 가서 열매를 만들어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무엇 하는 걸까요? 때때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야 심어, 네 심습니다. 야 물 줘, 네 물을 줍니다. 그리고 수확이 되었을 때 야 걷어, 네 거둡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동력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알차고 좋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년에 2번 이웃사랑 초청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웃사랑 초청주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함께 일할 동력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들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 하나님 저 바빠요 라는 이유로 아버지 일에 동력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매를 여러분 얼마나 거두어 드릴지는 우리가 걱정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맡겨드릴 일입니다. 어떤 자녀는 평생 뿌리는 것만 너 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가 나랑 함께 동력하는데 넌 씨를 뿌려. 그 사람은 평생 거두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의 비유도 동일하고 종의 비유도 동일했던 것처럼 열매가 아니라 얼마나 아버지의 뜻에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뜻에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이 거두었느냐 적게 거두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시는 것은 너가 나의 부름에 함께 동역했느냐 동역하지 않았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동역하심에 함께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우리 풍성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뜻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는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부름에 두 아들의 반응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째 아들을 성경은 누구로 비유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아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 가겠습니다. 갈게요.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어떠했나요? 아버지의 뜻에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반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아, 가기 싫어 하고 그는 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네, 아멘. 너희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보기에는 바른 모습, 바른 신앙인, 바른 그리스도인, 정말 올바른 스탠다드한 사람. 그런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욕망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 속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첫째 아들과 동일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 부름에 반응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아버지 뜻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살아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은 깨끗하나 그 속은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안 가겠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어쩌면 첫째 아들처럼 네, 주님 가겠습니다. 네, 할게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우리가 첫째 아들과 같지 않는지 성경 우리 가운데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첫째 아들은 그리스도인의 씨를 뿌리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 뿌리는 것, 물을 주는 것, 이것이 자녀가 해야 될 일인데 아, 이거 하기 귀찮아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대물어 보았습니다. 영빈아, 너는 복음을 전했니? 씨를 뿌렸니? 영빈아, 너는 물을 공급해 주었니? 그리스도의 삶다운 모습을 사람들 가운데 흘려보냈니? 라고 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를 기뻐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죠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내 삶이 바빠서 못했습니다.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알지만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동참하지 않는 첫째 아들의 자녀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둘째 아들처럼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저 교회 주일만 오고요. 나머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 밭에 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포도밭에 가서 그는 일했습니다. 늦기나 했지만 결국은 뉘우치고 아버지의 포도밭에 가서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는 자녀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면서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뜻을 내가 헤아리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합한 사람, 그 예화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의 내용에는 늦은 시간에도 포도원의 밭에 아버지가 부르니까, 주인이 부르니까 종들이 가서 1시간 일하고 그 주인의 싹을 받는 종의 모습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삶의 모습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둘째 아들처럼 내 것을 위해 내가 하겠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의 삶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의 뜻에 함께하지 않다가 늦게서나마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아버지 뜻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복된 삶이죠. 그런데 첫째가 하겠다고 가지 않는 것과 둘째가 불순종했던 모습, 둘 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아들이 조금 더 낫다고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 보고 두 번째 아들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아버지 뜻에 참여하는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예시에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진짜 참아들은 바로 예수님의 아들,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는 아들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만 벌써 발견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신 그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뜻보다 아버지의 원하는 뜻에 동참하기 위해 내 뜻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내 뜻이 있지만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궁극적으로 함께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많으시잖아요. 경제적인 것, 자녀를 돌보는 것,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너무나도 분주하고 많습니다.
내 몸이 두 개였으면 원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우리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주시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 나의 뜻에 함께하지 않을래? 내 뜻에 함께하지 않을래? 라고 오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초청잔치에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데려오는 것만이 아버지 뜻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에 동참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영혼을 내가 바라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그들 가운데 전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뜻에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뜻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오늘 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는 반론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 세리와 창녀들은 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가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결과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 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이가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온 자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 뜻에 동참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신 뜻이 있구나.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자 하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3년간 함께 사역하면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한 사람을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말씀이 예화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같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세리들과 창녀들, 동일하게 예수님 복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리와 창녀들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믿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로 보여주었지만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린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과 연합되어 동역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본받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분별하라 라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의 것을 본받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같이 코란되어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방향을 잃지 않게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고백의 기도 가운데 우린 발견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건 꼭 띄워주세요. 컴퓨터가 안 되나 봐요. 네. 마가복음 14장 36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뜻에 참여하는 믿음의 아들은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이거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 이거 기도 제목 있습니다. 이것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내 뜻이 이게 있는데 아버지 이 뜻에 함께 해주기를 원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자녀들은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첫째 아들도 그랬고
둘째 아들도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함께 가고 싶어도 함께 가고 싶어서 출발했지만 뜻이, 목적지가 동일하지 않으면 결국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동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출발은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내가 맞추지 못하면 결국은 함께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에 온전히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많은 뜻이 있고 많은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에 내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는 아들로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탕자와 같이 내 삶만 추구하다가 방탕한 아들로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첫째 아들처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가지 않는 아들이 되어서도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늦게서야 후회하고 돌아오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늦게서야 돌아오기 이전에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부단히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함께 하셨듯이 오늘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함께 하는 우리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들처럼 포도원에 가서 내 일을 해라. 너 직장 가서 내 일을 해라. 너 가정에서 내 일을 해라. 너 공동체 학교 가서 내 일을 해라. 라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 대답에 첫째 아들과 같은 대답에 둘째 아들과 같은 행동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에 동참하며 하는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저에게 가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